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지고 마가의 눈에 비추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의 눈에 비추인 예수. 마가복음 1장 35절. 이번 주 화요일 날 미국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로 했어요. 일단 이메일은 왔습니다만 그게 답니다. 본문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In the early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away to a secluded place, and was praying there. 아멘. 마가복음 이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한 주밖에 안 하고 그냥 끝나가고 마가복음도 아마 이번 주만 하고 다음 주는 누가복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는데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래서 성경을 기술했는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요 12명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아들로 인정할 만큼 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아마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상당 부분이 아니겠는가. 마태복음과의 굉장히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으면서도 간략하면서도 신속하게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로 그 마가복음이 겨냥한 대상은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으로서 일단 유대인들의 관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주고 또 헬라어로 번역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같은 경우에 소녀여 일어나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 가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가하는 목적으로 마가가 손을 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읽으셨겠지만 또 읽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서 한 가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동력적이고 활동적인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짐작하는 만큼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아마 가장 행동적인 메시지가 아마 마가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활동력 있게 템포를 조금 빠른 템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신속성을 나타내는 부사 즉 즉시 곧 이런 표현이거든요. immediately 이런 표현이에요. immediately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 있고 또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들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고 곳곳에서 또 사람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니네들이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긴급성과 위급성을 동시에 강조해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마가복음을 쭉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런 행동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공관복음을 이야기했고 또 사복음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가지만 본다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 거의 90%예요. 나머지 한 10%면 좀 다르고 그 정도로 내용이 다르지만은 쓴 방식들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간략하면서도 행동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역시 또 제자도를 강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했는데 항상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 했는데 사람들이 병 고치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사람이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안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망신을 당하고 사실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되는데 제자들한테는 왜 안 됐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그 자리에서 묻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없이는 그런 능력이 생겨날 수가 없다. 믿음도 없지만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에요. 마가가 바라보았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그렇게 분주복잡한 가운데서도 이 1장 35절이라는 이 빛나는 구절 하나가 탁 끼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게 기록 안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잘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방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지난주에 마태복음 하면서 가버나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당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직진했는 것이 또 누굽니까? 시몬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가서 또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에 바로 이어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소문 듣고 막 병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의사 만나려고 하면은 어포인먼트 잡아가지고 뭐 돈 가져오고 뭐 갖다 바치고 일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받고 보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 35절,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가의 눈에 보이신 그 예수님은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에 뭘 하신 예수?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길게 전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헐리우드에서 지금 현재 아마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야하려면 돈을 제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지금 현재 그의 자산만 한국 돈으로 한 3,3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가지고 그래서 리타이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 몸값이 헐리우드에서 최고 비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쓰죠. 뭐. 쓰는 것도 멋있게 잘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데일리 루틴 중에서 이제 짧은 비디오 같은 거 보게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이 사람. 뭐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카디오 월크아웃을 해요. 카디오.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합니다. 카디오를. 한 3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밥을 간단하게 먹어요. 뭘 먹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를 이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1년 365일 7 days a week 하루도 빠짐없이 어디 가든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 비디오를 보니까 자기 차에다가 뒤에다가 트레일러 안에 전부 다 하나의 짐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끌고 다니기도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그 몸 관리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해오면서, 물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배우로서는, 그러나 원래 이 사람이 프로레슬러였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하기까지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한 가지 비밀은, 그 사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워크아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겨우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 그 시간이 될 때쯤에는 벌써 이 사람은 2가지 운동을 다 끝낸 거예요. 하나는 카디오, 하나는 스트렝스 엑서사이즈. 쉬지 않고. 영적 생활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만히 저의 개인적인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되돌아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를 결국에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핑계대려면 많잖아요. 아이고 오늘 뭐 일도 많이 했고, 오늘 딜리버리 갔는데 너무 먼 곳에 갔다 왔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몸이 완전히 지쳐있고 바닥이고, 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될수록 핑계가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분, 10분, 30분, 1시간 자기가 데디케이트 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비참한 패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셔가지고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소스를 줬는데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저 혼자 가가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쫓아다니면 먹을 거 나오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능력 나오죠. 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사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designated power,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없이는 아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 4시 30분에 운동하면서 어떨 때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밖에 새까맣게 깜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잠들든지 말든지 자기는 외로운 심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 프로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도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한 개. 기도의 훈련에 쉬는 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No day off. 뭐 영화배우 해봐야 뭐 이 땅에 살다가 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뭐 천국 가져갑니까? 지옥 가져갑니까? 알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사람 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땅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 하는데 우리 영적인 미래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느냐 안 받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들이 기도에 데이오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데이오프라는 개념은 내가 쉬는 시간이지만 기도에는 데이오프, no 데이오프. 그 하나 제가 임프레션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짧든지 길든지 절대로 데이오프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질문을 이제 하나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꼭 그러면 새벽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원래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새벽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따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꼭 새벽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한적한 장소는 된다. 일단 그리고 한적한 시간이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어디서 말씀의 메시지가 풍성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가. 또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는 암병을 이겨내는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 가야 돼요.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부르시면 그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살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 특별히 나의 골방에서. 내가 홈리스가 아닌 이상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살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너무 크게 기도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경우에 옷장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랑이 같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뭐하리라? 금식하리라 했듯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툴,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에 이 영적인 툴을 오픈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의 눈에 비친 예수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우리 세계로교회 선교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